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70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시는 시작하는 1절과 마무리하는 5절의 하반절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미상관식 구조는 문학적으로는 뜻을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반복에 의해서 시처럼 운율을 살리고 싶을 때 안정감을 주고 동시에 여운을 남김으로써 감동을 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두 번은 들은 적이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 김영랑 시, 여러분 시가 생각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시입니다. 수미상관식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를 운율을 살려서 한번 읽어볼 텐데 감동이 좀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감동이 전해집니까? 이 시에서 시인은 수미상관식 구조를 통해서 모란, 즉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대상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70편의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간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속히 지체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구조, 수미상관식 구조를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학적인 구조, 장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여러분과 저만, 사람만이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도의 본질은 간절함이죠. 기도와 간절함은 같이 갑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간절한 만큼 우리가 더 간절히,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틀에 박힌 기도,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 어제 한 기도 오늘 하고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서서히 지겨워지기 시작되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싱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뭐 어제 한 기도나 오늘 드리는 기도나 내일 드리는 기도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범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방법,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고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죠. Praying the Bible, 성경으로 기도하기. 우리 기도를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력있고 깊이 있게 하는 기도가 바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본문을 따라서 본문을 읽어가며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그 어떤 기도하는 방법보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아마 여러분 지겨울 만큼 반복해서 자주 성경으로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훗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 때 손 목사는 정말 성경으로 기도하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그 목사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입만 열면 성경으로 기도하기. 저는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통하여 저희 기도 생활이 바뀌었고 기도 내용이 바뀌었고 기도 응답이 바뀌었고 성령 충만의 레벨이 달라졌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도 성경으로 기도하기에 능숙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마다 각자 목회자들의 목회 방침이 있고 강조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또 각자 좋은 것을 배울 테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기도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고 지평을 넓혀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가 달라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기도하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성경으로 기도하는데 매우 능숙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 라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기도에 그대로 적용해서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다가 오늘 같은 본문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쌍관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내 기도도 그런 구조를 띠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 숨이 쌍관식 구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다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서 가라앉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이죠. 당장이라도 누가 손을 내밀어 건져주지 않으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빠져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급할 때는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급할 때는 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일어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급할 때는 그렇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유 있는 척 짐짓 여유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다급한 상황인데도
매우 다급한 상황인데도 급하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정작 그분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겨우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면, 말씀드리면 귀담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무엇을 믿고 버티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정말 저는 대단한 믿음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다가 지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마음을 이렇게 싹 접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다가는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저한테 제가 기도하라고, 제발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속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은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당사자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한들 당사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에 비할 바가 못 되겠죠. 그러니 직접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긴급한 도움이 얼전트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견고해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집니다. 지금 별 문제 없이 나름대로 견고한 삶을, 잘 짜여져 있는 삶을,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자만이고 오판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2, 3년 있으면 이제 60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디에서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뚝이 무너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직장, 내 잡 시큐리티가 대단하다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재정적인 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란하고 화목했던 가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이 위험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인데 느긋하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생기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너무 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할 길과 면할 길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은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임할 때 비로소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잖아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문제에 끌려가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끌려가다가 결과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1절보다 더 적합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미련한 제가 이 일의 시급성을 모르고 느긋하게 있는데 이게 정말 위급하고 시급한 일이면 하나님 그걸 제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시급히 급히 속히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니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살아가시다가 문득 이 마음이 그럴 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 중얼중얼 연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초점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향하던 1절의 초점이 2절과 3절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향하는 초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 자기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아하 아하 하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생명을 헤아리고 했던 자들, 다윗을 상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금방 떠오르죠. 사울 왕이겠죠. 다윗을 찾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또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이 있겠죠. 또 다윗과 수없이 전쟁했던 블레셋 또는 이방 민족들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 기도를 할 때 다윗의 마음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압할 수 있다고, 그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직을 고민할 때 내가 회사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이 그 일의 어려움보다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불편함,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 2절과 3절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상대방의 이름을 거론하며 고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씨가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직장생활에서 저는 참 다양한 사람을 겪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또 너무 여린 분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성격이 거친 상사를 모시고 있는 마음이 여린 부하 직원이죠. 그런 분은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게 좀 심해지면 출근을 하기 싫어합니다. 겁나니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씨가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아무개 씨가 잘못된 마음으로 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개 씨가 아하 아하 하면서 저를 조롱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아무개 씨가 저에게 악한 마음으로 품고 다가오지 않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개 씨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제게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 주시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제게 임하여서 제가 그분을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도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여 이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저는 또 여러분은 또 저를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피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장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저주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초점이 또 바뀌죠. 2절과 3절에서 4절로 또 바뀝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다가 2절, 3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다가 이제는 자신으로 약간 향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이 초점 변화 같아요. 2절과 3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거나 내가 변화될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섬주섬 하나님께 내놓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고, 이거 제 기도 제목 있고, 하다가 이게 제 근심이고, 이게 제 스트레스인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 한 것 같지 않는. 그런데 다윗의 이 초점 변화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죠. 다윗은 2절과 3절을 끝으로 자신에게 그러한 위협을 줬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자기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또는 던져버려라. cast out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손 털고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얽히는 거죠. 하나님에 더 얽혀야 되는데 사람에게 더 얽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건져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하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 제발 하지 맙시다. 사람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는데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웬일인지 자꾸만 사람이 1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자주 찬양할 때,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는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이 더 구체적으로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 찾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불행하다.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이거는 마치 설탕을 먹는데 달지 않다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 삶으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다시 돌아가죠. 1절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4절에서 얼마나 담대한 기도를 들었습니까?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딱 집중해서 말씀했지만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도 속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표현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힘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미상관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기대해볼 어떤 존재도 없을 때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나의 절박함에 대한 하나님의 토로,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와주심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 살아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서치 앤 서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가슴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는 교훈을 깨닫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